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기 힘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은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밥을 입에 떠 먹여주지 않죠? 숟가락을 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퍼서 내 입에 넣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공로는 아닙니다. 숟가락으로 펴서 입에 넣어도 내가 공부하는 순간도 교회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의 수고도 매우 귀하지만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산발적인 막 공중에 써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로 성령 의지하여 내 믿음의 잔을 들고 주님께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성령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아감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는 없습니다.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나아감은 내 공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설교를 했는데 끝에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연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자녀됨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머리로 믿지 않고 내 마음에 그분 계시죠? 그래서 감화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감화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우리 영어를 쓰는 나라는 뭘로 할까요? God, G-O-D. 그렇죠? 소문자 아니에요. 소문자는 귀신이에요. 대문자가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만 대문자 G-O-D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에 정말 처음에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뭐라고요? 내가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여기까 생각해 보십시다. 착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자꾸 좋아하실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면 또 모델 탤런트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제가 과거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여학생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래요. 그래, 그 영광은 뭐냐 했더니 내가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되는 거래요. 나는 드라마의 배우가 되고 영화 배우가 돼서 성공해서 나의 꿈을 높이 들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너희가 연예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학생이 눈빛이 막 흔들리며 눈물이 맺히며 폭발하기 일부 직전까지 됐어요. 한마디 더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 여학생을 달래줬죠. 여러분, 연예인이 되는 것과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과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대학 가는 것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 우린 여기서 딱 뭔가 캐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선물에서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찾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믿음 때문에 회사 생활을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공부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행해진 여러분의 삶, 주방일, 여러분의 회사일, 여러분의 학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멋있는 골동품을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그것만이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기뻐하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믿음으로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컵이라고 했어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구에 은혜로운 것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절망의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해서는 여러분 추측성 발언으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계셔. 내 기도를 들으셔. 이 두 가지가 딱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형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죠. 간혹 보면은 성경에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설교 본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욥기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 이름 중에서 욥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은 굉장히 인생에 고난이 많기 때문이죠.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심지어는 동방의 제일 큰 부자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 이 가장 돈이 많은 사람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욥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또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핸섬했는지 성경에 칭찬이 자자했죠.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다 욥의 아이들처럼 멋있고 잘생겼죠. 믿음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잖아요. 욥의 자식들은 그렇게 완전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보는 기쁨이 충만했죠. 그리고 욥은요 부자였어요. 종들도 많았고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자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욥과 같은 신자 여러분 하면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고난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잔치하던 중에 이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아이들이 한 번에 죽게 됐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늘 줄로 찾아오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막 자기 가축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외국에서 어떤 깡패들이 쳐들어와 갖고 내 재산을 싹 가져가고 죽이고 하여튼 욥에게 나와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한 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슬픔을 겪었다면 교회 나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정말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욥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 안 계셔.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고 그 병든 남편을 놓고 여러분 그냥 say goodbye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욥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이 피부병에 걸려갖고 이 겨와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었다고 하죠. 여러분 욥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욥처럼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그렇게 망하고 자식 죽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병 걸려서 평생 고통당하고 이러면 이거 축복의 저주예요. 근데 욥의 그 재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다 잘 된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 성격 급한 우리의 성격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길 원하시잖아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물질이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고 몸이 또한 연약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정말 보게 되고 건강을 찾고 귀가 열리고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다? 자녀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지만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건 예배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합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범사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 범사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식사 전에도 기도하시고 학교 가서 뭐 할 때도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집을 나가면서 주님 오늘 저는 집을 나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세요. 운전의 시동을 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운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과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무기를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따라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 그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려고 해도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낙심이 찾아와서 내가 흔들려서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 신앙을 바닥에다가 깨뜨려버리고 싶은 순간이 와도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대 어떤 아버지냐면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가가 웃어도 어머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우리 아가처럼 여기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죠? 애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이 대상은요 가슴이 떨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머 이 귀한 녀석이 나한테 아빠라고 했다고.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른 말로 아빠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무섭게 여깁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안 읽겠죠. 구약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잔인해요. 내가 너의 자식들을 뭐 죽일 것이며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질병을 쓸어버리고 이 땅을 막 황폐하게 만들 거고. 예레미야를 예전에 우리 새벽기도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존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알아보듯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이 녀석아 하면서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께 어머니한테 옹알이 하듯이 뭐 하듯이? 옹알이 하듯이. 옹알이가 뭐예요? 아기가 우물쭈물하면서 입을 이렇게 뻥긋뻥긋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옹알이 하듯이. 제대로 된 말도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그냥 아바. 그래서 아버지인가요? 엄마 세계적으로 엄마라는 음가가 M이잖아요. M이 들어가잖아요. 엄마, mother, mom 그러죠. 다 엄마,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만 해도 벌써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옹알이 하듯 기도. 아빠, 아버지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초절정 집중을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준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혈로 우리는 덮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그 옹알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범사의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아멘. 믿음을 앞세우세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말하되 거창하게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좀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잘못된 중보론이 있습니다. 중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할게. 그래, 역시 당신은 나의 중보자. 우리가 서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서로를 기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가 아니죠. 우리 가톨릭에 보게 되면 어떤 중보, 잘못된 중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대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대할 때 불편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사생활을 다 하시고, 예수님 각각이 너무 먼 당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찾는 게 누구다? 마리아.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말하는 게 응답이 빨라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거룩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를 낳은 그 어머니도 위대하시다. 또 가만히 보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 좀 믿음에 돋보이는 일을 한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또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세의 그 로마 가톨릭에서 왜 신앙 좋았던 사람들을 성자로 모셔 교회에다가 뼈를 보관하잖아요. 오래된 가톨릭 교회 가게 되면 공동묘지, 다 지하는 성인들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당은 뼈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뼈에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신에 그 사람들이 공적이 있어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런 게 비롯됐을까요? 예수님 1대1로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때리실 줄 모르고 왠지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루트를 찾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말합시다. 당신은 나의 중보자이심.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너를 중보할게. 중보란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기대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내 건강이 풀리고 내 어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 갖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을 직접 부르세요. 엄마 예수님께 기도해 주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는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래서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을 때 낫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 믿음으로 기도를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세요. 하지만 굳이 성경에선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영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섞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일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혀 연합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가다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의 죄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십니다. 믿으시죠? 50% 하나님, 50% 신 아니죠. 믹스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영어로도 찾아봤습니다. 영어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In the name of Jesus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훈련을 이 땅에서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기억할 때마다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이 땅에 속한 나를 만나 주시려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 쓰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은 다 의미 없고 육체는 다 죄인이고 영적인 것만 고상하니까 육체와 어쩌든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은 영지주의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청년부에서 기가 막힌 청년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의 교리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린 인생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까짓것 네 맘대로 막 살아야 돼. 대신에 영적으로 회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청년이 나와서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총무인데 교회에서 총무들이 보통 이제 광고를 해요. 근데 세 가족이 딱 왔어요. 자, 최근에 나이트 몇 번 갔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육자로 부임한 지 2주 됐거든요. 앉아있는데 무슨 저기 광고를 저렇게 하나? 그러겠어요. 최근에 어젯밤에 뭐 했다? 그래서 막 그 유도를 해. 그러니까 되게 청년들이나 이 친구들은 세상에 있다가 온 친구들이 많아요. 아, 저 어저께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없으면 괜찮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한국 교회,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사람들이 40년 동안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대요. 하나님 배고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매일 아침 자고 나면 사면에 만나가 쫙 깔렸어요. 만나 맛은요. 그 꿀 섞인 과자 맛 같았대요. 꿀 섞인 과자 맛 같은 그거를 무려 40년 동안에 먹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 음식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됐어요? 하늘을 봐야 됐어요. 이 지면에 떨어지는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떨어뜨려 줬을까요? 첫 번째,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그 로또가 돼갖고 몇십억이 딱 당첨됐어요. 기쁠까요?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줄 알겠습니다. 주님 주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시원하게 얼마 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 내 거 딱 나눠갖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로또가 돼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영국에서 어떤 로또에 당첨된 1등 당첨된 사람의 사례를 보고 깊이 마음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분이 빵가게 주인이었대요. 빵가게 하면서 매일매일 근근히 가족과 함께 그냥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협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족들하고도 오순도순 재밌게 살았죠.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우연히 긁은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에 당첨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들끼리 재산 분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이제는 서로를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손대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이 과연 그에게 행복이었을까요? 행복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돈은 우리에게 다시 도리어 독인 것이죠. 매일매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는 것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아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천국 소망 갖고 하늘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갑시다. 즉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죠. 늘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신 거죠.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주가 주시는 믿음과 주가 이끄시는 그 모든 은택을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이 주셔도 괜찮고 또 부족해도 괜찮은 이유는 만나는 많이 먹어도 괜찮고 적게 먹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늘 이렇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가 막힌 만나의 삶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체험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가 인플레이션이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5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됐고 밥도 사 먹어야 됐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만 원 받으면서 제가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이제 룸메이트가 전도사님이 사역이 없어서 제가 받은 때로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쪼개서 그 친구랑 사용했습니다. 콩 한 쪽을 반을 나눠서 먹는 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넉넉한 재정을 주시면 어떨까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신학생이 있으면 전액 장학금을 빡 쏴주는, 할렐루야. 그런 재정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크지도 않았어요.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빡 쏴줬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도 거의 한 80만 원, 30만 원 임금 인상됐죠.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50만 원 받았을 때랑 그때랑 더 나은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50만 원을 받던 80만 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살던 그냥 비슷했어요.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넘치게 받아도 남지 않고 또 조금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건강이 좀 부족하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넘치는 은혜로 만족해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넘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것은 이 땅에서 기도라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영적 다운로드를 받으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중요한 원리죠. 구하라.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라. 받기를 원하느냐? 구해라.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며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며 또한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의 영광을 받으실 인호예요.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 거죠. 예배 받으실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의 인호라는 겁니다. 인호. 따라할까? 영광의 인호. 인호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빡 찍으면은 이게 누구 거네라고 알 수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호는 예배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를 찬양할 때, 그의 하신 일을 공적으로 드러낼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감춰진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그 흑암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눈을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영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죄가 닫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실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알렉산더는 왜 전 세계를 그렇게 30대 초반에 다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전 세계를 통일했을까요? 가만 보니까 헬라 문화권을 전 세계에 다 퍼뜨려서 헬라어를 곳곳마다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로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 안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를 로마로 향하는 길을 뚫어버리고 법률과 또 여기 있는 많은 도량과 또 지금도 이 로마 라틴어의 어원은 독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많은 유럽권에 있는 나라의 문화를 이루는 그 언어를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또 문자를 또 길을 문화를 통일시키셔서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날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화가 된 것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또 그 기독교가 선포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노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알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의 닫힌 눈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과 같이 일반적인 먼저 믿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될까요?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나는 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만큼 우린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아무리 첨단 과학과 또한 인문학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한들 하나님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설교하실 때 얘들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기준이란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곧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그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보면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질량 총량의 법칙이 되나요?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총량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총량이 있지 않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영원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6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뭐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 나오죠.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10장에서는 나는 목자고 또 양의 문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또 나는 11장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의 오늘 말씀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하고 15장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나를 만나서 접붙임을 받아야 나와 연합해야 너는 진짜 생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란다.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란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유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진리에 대해서는 은유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는 은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반을 잘랐어요. 자 껍데기가 보이죠? 안에 알맹이도 보입니까? 사과? 속에 씨도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은 하나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는 뭐냐면 은유가 아니라 선포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지 않고 선포라는 방식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양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만이 듣고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선포는 하나님 자신의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들만 주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길 원해요. 눈이 열리길 바라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라요. 우리 귀가 트이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버처럼 갈려서 하나님 말씀들이 날마다 심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 인류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합당하게 예배하게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뭘 받게 하심이라? 영광을 받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역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어떤 예배?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는 자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한 리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2절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수많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선교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전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 부엌에서 식당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생명나무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식당 봉사하는 거지 천국 가면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예배하는 것, 그를 찬송하는 것이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에 필요한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소망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세상적인 말로 농담 따먹기로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모하길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어깨에 등에 지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구하면서 전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아버지라 옹알거리는 기도라도 주님께 아뢰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귀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몸이 건강해서 오신 것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될 학생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이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남겨진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고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